이번 수련대 주제가 우리도 붓다처럼. 전에 입제식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의식을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의식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위대한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은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저 생명의 시작,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처음에 우주가 폭발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의 생성 과정, 또 별 속에서 원자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측이나 또는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생명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과학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겠죠? 내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들의 연원을, 근원을 쭉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또 요즘은 워낙 이제 DNA라고 하는 어떤 생명을 이루는 신체의 어떤 그 구조를 이제 분석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이 DNA를 분석해 보면 그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DNA는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의 DNA가 우리 몸속에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DNA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생명체가 결합되어서 나타났다라고 본답니다. 말하자면 전혀 다른 두 계열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 말하자면 그 진화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다윈이 생각했던 진화론은 선형적인 진화론이었어요. 하나의 조상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더 다른 종류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학자들은 진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돌연변이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쓰는 말이 공생적 진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뒤에 가서는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이제는 단일 생명체로 계속해서 종족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들의 생명의 역사는 매우 길고 오래되고 다양하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는 우리가 지금 나를 볼 때 우리 각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나의 출발점을 생일로 잡아요. 생일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을 죽는 날로 잡아요. 그리고 생일이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민감한 부분이 있네요. 밑에를 떼니까 거기를 안 떼야 되겠네. 그래서 근데 그 생각 말하자면 나는 그러면 실제의 나는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날 끝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 생명이 현재까지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나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나죠?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분별, 말하자면 선을 그어놓은 날이지 사실은 내가 태어난 시간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를 태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머님의 배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없었던 존재일까요? 그러면 생일도 좀 애매해. 그럼 생일을 어디까지 이제 끌고 갈까? 요즘 생명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떤 인간 개체를 놓고 그럼 이제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난번에 생명 복제가 가능해졌었죠. 1995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로절린 연구소에서 생명 복제가 됐었어요. 그 이후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 그럼 난자 정자를 생명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아직 수정이 안 됐으니까 그건 생명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수정되는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처음 세포가 분열 처음 시작했을 때까 두 번째까 네 번째까 여덟 번째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점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고 마치 그 존재의 시점과 종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존재라고 보고 그것을 인간이라고 규정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일이 저질러지면 이제 살인도 되죠. 그래서 과연 낙태를 살인행위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무렵에 우연히 저에게 불교에서 생명관에 대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동국대에서 저에게 이제 불교의 생명관에 대한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로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부처님은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불교의 생명관이라는 제 논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과연 그럼 부처님은 생명을 어떻게 봤을까?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시작과 끝, 생명과 생명 아닌 것, 이 분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아닌 것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해야만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 아닌 것 없이는 생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를 생명이라고 해야 돼요? 부처님은 연기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연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생명을 연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은
이어져 있다. 그래서 생명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의 연기설도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생사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행을 해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이 문제의 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전에 인도에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그 도인들이 이제 도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는 전통 브라만 사상인데, 거기서는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선정이라는 말은 삼매라는 말을 선정이라고 번역을 해요. 사마디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 삼매라고도 번역하고, 우리가 보통 정정 그러죠? 팔정도 할 때 정정이 있죠? 그 정을 바른 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른 선정을 빨리어로는 사마디예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란 뜻이에요. 삼매란 뭐냐면 어떤 의식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다가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생각을 묶어두는 겁니다. 집중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브라만교에서 삼매는 뭐냐면 내가 곧 브라만이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나는 내가 브라만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그래,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나야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뭐 죽어도 나는 결국 내 몸은 없어져도 나는 안 죽는 거야, 이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다고 믿어질 거예요, 아마.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있지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신이 있다고 저러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신이 있다고 어려서부터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은 신이 없다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 이제는. 그러면 그 신이 작용을 해요. 신이 말도 한다니까, 너 이래라. 신의 명령을 받고 뭘 한대요. 꿈에서 무슨 꿈을 꿨어. 혼자 생각해, 신이 나에게 내린 계시야.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대로 또 행동해요. 그러면서 이건 신의 뜻이라고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삼매에서 나오면은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건 내가 갖게 되는 하나의 착각, 환상들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 있습니다. 수행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론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고행주의인데, 그 고행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영혼이 업을 지어가지고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을 다 없애버리면 육체로부터 해방돼. 이게 해탈이에요. 벗어나게 돼. 그러려면 고행을 해가지고 업을 없애자. 이 이론에 의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시달타도 그 이론에 의해서 고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점점 더
해탈이 나와야 되겠죠. 고가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몸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굶고 몸을 괴롭히고 하고 나면 영혼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굶고 있는데 행복해지던가요? 극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붓다는. 가보니까 아니야, 이게. 순간 이론이 잘못된 것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하던 식으로 따라서 나도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사람 하던 걸 가서 보니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버리수 아래로 나아갈 때는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정도 버리고 고행도 버렸다.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주의도 버리고 고행주의도 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인도에는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늙어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어 죽는 윤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자는 겁니다. 브라만교에서는 내가 곧 브라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윤회하지 않는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윤회 않고 영생을 누리는 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인학교 같은 고행주의자들은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버리면은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늙어 죽는다는 것이 무언데? 생사를 벗어나자고 그랬으면 생사가 무언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사예요? 우리는 쉽게 생사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태어난다는 말을 하려면 태어나는 놈이 있어야 돼. 태어나는 놈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죽는 놈이 있어야 죽어. 근데 죽는 놈이 있으면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 것을 죽는다고 그래요. 없어야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는 놈이 있으면 죽겠어요? 또 태어난다는 것은 없던 놈이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있어. 그 놈이 태어나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난다, 죽는다는 말 자체가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생사가 뭔데? 그 생사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늙어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왜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12경기에서 나오는 노사의 문제는 그냥 늙어 사람 죽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도 피할 수 없었어. 부처님도 나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애의 몸도 이와 같이 무상하지 않으냐. 내 죽음 앞에서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이란 붓다가 해결한 죽음의 문제는 뭐겠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붓다가 뭘 깨달았는지도 아는 것이고 왜 붓다는 이런 문제를 깨달으려고 했는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 5시 50분까지. 5시 50분. 꽤 시간 남았죠? 많이 남았구만. 시간은 잘 지켜야 되거든. 특히 밥 시간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반성 없이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연기를 통해서 통찰하신 것은 뭐냐면 인류가 오랜 생명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그 의식을 통째로 들여다본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생사 문제가 아니야. 나 혼자 그냥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이제 안 죽는 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지금 모두 수행하는 입장들이 뭐냐면 아무 생사는 상관없어. 나만 안 죽고 생사 없이 되면 좋겠어. 나만 열반을 얻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나만 생사를 없애자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늙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까? 요즘도 아주 잘 팔리는 게 이제 건강식품하고 미용식품이더만, 의사들도 요즘은 병 고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의사 면허증만 따면 피부 성형해주고 이런 데 하면 돈이 잘 벌린가 봐. 그러니까 모두 그런 데를 많이 간대.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이 얼마나 늙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안 늙고 안 죽으려고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 인간들 산다는 것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라도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젊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붓다는 우리에게 또 태어난다는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로병사를 그냥 생물학적인 생로병사로 이해해버리니까 연기법이 3세 양중인과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생에 살았던 것이 현생에 살아가지고 내생에도 또 가서 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버렸던 건데 연기법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하자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아비달마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비달마 교리들 가운데 그걸 가장 집약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구사론이라는 책이에요.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윤회설을 불교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불교는 윤회설 해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없거든. 그런데 부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윤회설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불교의 모든 교리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아비달마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의식세계를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꿰뚫어 본 거예요. 내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그동안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의식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이 통하죠? 의식이 같으니까 말이 통해. 여러분, 개하고 말이 통해요? 약간 통해. 서로 의식이 통하는 부분만 통해. 맞죠? 사람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 내가 대부분 봤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왜 그럴까? 그러면 나만 재수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업이 다른 거야. 업이. 말하자면 삶이 달라. 조건이 달라. 태어난 환경이 달라. 지역이 달라. 내가 우리 집사람은 대구 사람이에요. 태생이. 나는 전라도식으로 잘해주는데 경상도식으로는 안 좋은가 봐. 나는 굉장히 잘해줬어. 근데 뒤에 가서 원망을 하더라고. 자기를 몰라준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어쩌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는 둥? 막 이런 식이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문화가 틀린 거예요. 표현법이 틀린 거야. 거기서는 막 우리가 보면 이 경상도 남자들 여자한테 하는 걸 보면 겁나. 막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그럴까? 코드가 같은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그 의식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또 해버리면 사사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발견하신 거라니까. 우리 의식의 구조를. 그러면 왜 우리는 태어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을까? 그때 붓다는 무언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누가 태어난다고? 내가 태어난다. 그렇죠? 부처님이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태어난 놈이 어떤 놈일까? 나라고 내가 부르는 놈이 어떤 놈일까? 그걸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 이게 오온이에요. 오온. 그럼 이런 5가지 오온도 그냥 저 혼자 만든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인간의 생명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그 오온은 왜 그럼 이걸 나라고 붙잡고 있냐? 그걸 지가 좋아서 그걸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몸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만 준다면 여러분들은 몸을 사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몸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즐거움을 많이 줍니까? 입에다가 단 것을 넣어주면 달콤한 맛을 느끼죠? 귀에다가 마음에 맞는 소리를 들려주면 기분 좋죠? 코에 좋은 냄새 풍겨주면 기분 좋죠?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있어야 좋겠어요? 있어야 좋지. 그러니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라고. 근데 여러분들 몸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이 있어. 그 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혹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이제는 이놈 떼어내야 돼.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에 붙어있는 살덩어리가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착해서 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느낌도 그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내 느낌이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걸 내 느낌이라고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내 느낌이에요. 아이고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가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칼에 지가 좋아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 얘의 취유예요, 이게. 이건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부처님은 통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자꾸 교리를 이론으로 이해하니까 다양한 해석도 이론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 이론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 있어요. 사실적인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기술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중표가 지금 마이크 잡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론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다른 말로 하면서 이론으로 말한다면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돼. 근데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뭐 다른 말로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대로 서술해야지.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갈망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이론이라면 아니야. 갈망하지 않는 것을 취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갈망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가? 아니니까 버리려고 하잖아. 띄어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유예하고 비유예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유예가 있고 비유예가 있어서 비유예가 뭔가 굉장히 해석이 난처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있으면 좋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우리들의 갈망 속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바로 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져야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것,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것이 같이 나와요. 그게 그 소스를 누가 주냐? 느낌이 주는 거예요. 고락의 느낌이. 수의 취. 그렇죠? 그러면 이 느낌은 어디서 올까? 이게 우리가 대상을 접촉하니까 오잖아요. 그럼 대상을 접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많이 설법 속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촉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이 6촉에서 시작하는 연기법이 있어요. 촉으로부터 HU가 나온다는 이야기, 앞에를 거두절미하고 촉만을 이야기하는 법문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촉을 설명하기 위해서 3사,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입이 설신 의식,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론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경험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이걸 절에도 안 가보고 전혀 명상센터나 좌종으로 이걸 싱잉볼로 쓴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 한국 사람한테 이걸 뭐라 하겠어요? 정종잔. 정종을 좋아하면 정종잔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그래. 애들 밥그릇이구만. 꼬맹이 밥그릇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촉이에요. 촉은 공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돼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있고 그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함께 자리해야만 우리는 무엇이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의식의 내부에서 통찰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촉은 무엇을 연해서 있을까? 무엇을 있다고 했죠? 육입에 의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입이라는 말 앞에가 뭐가 있냐면 또 명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색이 뭐냐면 대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화되어 있는 명색을 통해서 그놈을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화되어 있는 명색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식, 명색, 육입 이 구조가 사실은 촉을 구성할 수 있는 3, 4 화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선정 속에서 깊이 자기의 의식, 세계의 경험들을 분석해보고 고찰해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득 무엇이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면 견명성오도예요.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이 아니라 나벌 8일, 12월 8일 날 보리수 아래서 앉아 있는데 새벽에 샛별이 반짝하는 게 이제 명성, 밝은 달을 보고 도를 깨달았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견명성오도했다. 경전 어디를 봐도, 니까야 어디를 봐도 견명성이 아니라 명자도 안 나와. 명성이 안 나와. 명성. 별은 그림자도 없어요. 부처님은 사유를 했다는 거야. 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사유를 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행처에 가면 그 견명성하듯이 뭐 깨달을 어떤 뭐 하나가 나올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톡 터지듯이 문득, 몰록 막 이런 말 쓰니까 경전에 보니까 문득도 없고 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은 노사는 왜 있는가? 그때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론이 아니니까 사실적으로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야예요. 통찰. 왜 생은 있는가? 유가 있으니까 있다. 그래서 아주 개념적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2연계 12개 지분만 널어놓으니까 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요리도 쪼개보고 저리도 쪼개봐가지고 이것은 과거 전생 이야기, 이것은 현생 이야기, 이것은 내생 이야기 이렇게 쪼개놓은 게 삼세 양중인과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2연기를 가지고 통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보고 글자만 보고 어디로 맞춰야 말이 되겠냐고 말 맞추기 한 것이지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12연기를 부처님처럼 통찰해서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삼세 양중인과 설이니 뭐이니 이런 아비달마한테 속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곧대로 모든 말씀들을 다 취합해서 들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경전 속에서 내가 해석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부처님처럼 사유하게 되더라고. 부처님은 왜 유가 있으면 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힌트들이 있어요. 생이란 무엇이냐? 그래 놓고 뭐 하냐면 개가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너무나 생을 설명하면서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개가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생이지. 근데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개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유가 있어야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이란 무엇이냐? 유깁처의 현현이고 오온의 오온과 유깁처가 나타나는 것이 생이래요. 그러면 오온이 뭐고 유깁처가 뭔데 생이라고 말하지? 오온이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로 연해서 오온으로 태어난 내 몸이 태어난 걸 생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또는 유깁처 보는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깁처는 눈에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아니라 보고 듣는 나예요. 또 내가 붙잡고 있는 5가지 오온이고 이게 유인 거예요. 유를 연하여 생이 있구나.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지? 갈망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유를 해 가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그 사유를 자기 안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생사를 겪으면서 고통을 겪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뭐 수많은 생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봐라 부처님이 과거에 전생을 많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윤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앞에 많은 수많은 삶이 이어져서 지금 나의 삶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말의 주어를 보면 개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인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이 연기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개조한 새롭게 밝혀내고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부타 책들 보니까 모두 구입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무명을 내나의 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과감하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경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불경에 보면 첫 장에 깨달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앞으로 나올 불경이. 거기에 붓다 세종께서 우르엘라에 계실 때 네란자라강 언덕 버리수 아래에서 최초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불경의 출발이에요. 저는 이걸 쓰면서 성경을 생각했어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불교의 근본은 뭐예요? 그건 부처님께서 우리엘라 네란자라 강언덕 버리수 아래서 처음 정각을 깨달으신 게 불교의 시작이요 근본이다. 불교는 이 깨달음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다. 이걸 선언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글을 찾아서 나는 불경을 처음 번역하려고 할 때부터 책을 엮으려고 할 때부터 첫 출발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첫 장을 여면은 제1장이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에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치 나와 생각이 같았는지 마와가를 편집하신 분이 처음에 첫 장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와가에 이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부분만 읽고 제 첫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초저녁의 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사유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이야기예요. 깨닫고 나서 이제 깨달은 내용을 요리조리 지금 살펴보신 거예요. 깨달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쌍유타 니까야 나가랑이라는 경에 나와요. 거기는 이제 내가 깨닫기 전에 노사는 왜 있을까? 유가 있으니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달은 과정을 역관 순관으로 유전문, 환면문을 한 것이 있고 여기는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초저녁에 결가부르자 앉아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초야의 부처님은 전생을 봤다. 숙명통을 했다. 중야의 부처님은 내세를 봤다.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이 뭐냐면 숙명통은 전생 보는 이야기고 천안통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 보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은 해탈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었다. 근데 이 삼통이 연결이 잘 안 돼. 뭐 전생 보고 내생 본 다음에 갑자기 번뇌가 다 없어졌다? 근데 그걸
이제 후대에 가면 그런 내용이 좀 섞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경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조금씩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초기에 초기 율장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하셨는데 그 연기의 내용을 뭐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그러면 처음 본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삼세 양중인가로 번진 이 내용을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경전에 대한 여러 고찰을 통해서 가장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번역한 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명이에요. 이게 무명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몰랐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게 신구의 삼행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전부 내가 있다는 생각 가지고 살지요. 그럼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 보면 방금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것은 세계다.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다. 우리는 그때 분별할 때 보면 반드시 이름을 가지고 분별을 해. 모양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이름과 형색 없는 건 내 의식 속에 이름과 형색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보지도 못해요. 실제로 못 봅니다.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이제 색이 있잖아요, 색. 그러면 무지개 색을 놓고 몇 가지 색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려서부터 빨주노초 파남 본 사람 7가지 색을 봐. 근데 오색, 말하자면 오색 무지개라고 그러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오색으로 봐. 그럼 5가지 색을 봐요. 근데 무한한 색이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름과 형태예요. 그것이 내가 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 이름과 형색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아가 나타난다. 그 자아에 의지하여 대상을 경험하는 접촉이 나타난다. 그 접촉에 의지하여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나타난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의지하여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제가 근데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면 제 번역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경을 처음 읽었는데, 불경을 읽었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근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 경을 본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불경이 이번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인간의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잘못된 무명에 뒤덮인 의식의 세계가 이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도 깨닫고 살자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5분만 더 썼습니다. 네.